네, 여러분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하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말씀을 전하시는 온유한 표정의 예수님, 또 아픈 이를 고치시는 인자한 표정의 예수님, 혹은 때로 제자들 보면 약간 답답해 하시는, 본문을 읽을 때는 답답해 하시는 예수님, 그걸 아는 분은 그를 떠올리실 수도 있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어떤 표정을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십자가 외에 계시는 고통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활짝 웃으시는 예수님을 떠올리시는 분 계십니까?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의 이미지를 활짝 웃으셔, 이런 분 있으십니까? 예, 우리 교회 뒤편에 헌금 봉투 있는 곁에 작은 액자에 웃으시는 예수님 그림이 있죠. 오늘은 주보에 안에 조그맣게 실어 놓았습니다. 지금은 저 그림이 많이들 알려졌죠. 근데 저는 그 그림을 본 게 2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때는 그 그림을 저는 처음 봤습니다. 어떤 모임에 가서 그 그림을 보았을 때 감동. 사실 저에게는 충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때의 그 감동이 저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전에 제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이미지는 고통스러운 예수님이었거나 기껏해야 그냥 온화한 미소 짓는 예수님 정도였는데 저렇게 활짝 웃으시는 예수님이라니. 20대 후반에 있는 저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반가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모임에서 그 그림을 눈을 떼지 못하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지금까지도 좋아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누가복음 함께 하고 있죠. 지난주에 주께서 따로 세우신 70인을 보내시는 장면을 우리 함께 했죠. 오늘은 그들이 돌아온 이후의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뻐하다라는 말이 유난히 많이 나오죠. 70인의 기쁨과 우리 주님의 기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사람들의 기쁨,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기쁨을 함께 보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따로 세우셔서 보냈던 이 70인이 돌아왔습니다. 기뻐하며 돌아왔습니다. 우리 그 장면을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 여러분, 주님이 이들 보낼 때 어떠셨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시는 것 같다면서 매우 안쓰러워하시면서 이런저런 당부의 말씀을 하시며 보낸 길인데 이들이 너무 기뻐하면서 기쁨에 넘쳐서 돌아옵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네. 그 보냄받은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지는 않지만 그냥 우리가 알 것 같죠. 그들의 이 말만으로도 알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두려워하는 귀신들, 그들이 직접 경험한 겁니다. 그들은 지금 완전히 흥분 상태입니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러실 때 있으시죠? 뭔가 배우기만 해도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될 때 너무 신기하죠. 하라는 대로 했더니 너무 잘 뭔가 되어가는 거. 우리는 신비로움을 느끼고 신이 납니다. 이 70인은 주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했는데 자신들의 생각보다는 훨씬 놀라운 것을 보고 듣게 됩니다. 그 이전에 듣도 보도 못한 일을 경험한 겁니다. 예수님만이 했던 일을 자기들이 한 것을 너무나 흥분 상태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보내시는 길을 간다는 것, 주께서 가게 하시는 길은 이런 길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가기 싫기도 하고 정말 무섭기도 하고 주저하게 돼서 힘들게 시작하지만 막상 가보면 이런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신나지 않습니까? 그냥 하는, 주님이 보내서 조금 신이 나서 가진 않았는데 가보니 신나는 일이 날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흥분해서 마을에서 있었던 일을 막 기쁘게 말하는 제자들을 향해 어떤 반응을 보이시고 무슨 의미를 말씀하시는지 우리 함께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거 나도 봤다.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알지.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말씀 이어가시는데, 내가 너에게 어떤 능력을 주었는지 이제 알았지, 알겠지. 너희는 뱀과 전갈을 밟고 걸어도 무사할 것이고 원수가 가졌다는 그 능력도 너희 앞에서는 꼼짝 못한단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그 70인에게 주신 능력, 보내실 때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막상 현장에 가보니 이 어린 양이 보통이 아닌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어린 양 맞습니다. 나약하고 어떤 무기 하나 없는 보호색도 없고 발톱도 없고 뭐 너무나 나약하지만, 그런데 보내신 현장에 가면 내 안에 용맹스러운 사자가 있다는 것을, 아주 힘찬 독수리가 있고 우직한 소가 있다는 것을 보냄받은 그 현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 특강 때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말, 헤르만 헤세의 말,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상이다. 여러분, 철학에서 말하는 것, 우리는 세상 철학에서 말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이상의 자기를 만나는 현장은 다름 아닌 보냄받은 현장입니다.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좀 더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내 안에 어떤 나를 심어 놓으셨는지, 내가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닮았다는 건지를 그 보냄받은 현장에 가야만 비로소 만나게 됩니다. 하나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존재인지 여러분 아직 못 만나셨다면 보냄받은 현장에서 보냄받은 자로 사시면 만나게 됩니다. 내가 이 가정에 보냄받았구나. 내가 내 남편에게 보냄받았구나. 내가 내 아내에게 보냄받았구나. 내가 내 친구에게. 내가 이 일터에 보냄받았구나. 그렇게 보냄받은 자로 살면 내 안에 나 이상의 나를 만납니다. 그게 진짜 나임을 계속 새로운 나를 만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70명이 돌아와서 막 기쁘게 말할 때 엄청 대견하고 자랑스러우실 겁니다. 사역의 기쁨, 믿음의 신비를 경험하고 돌아온 그들을 보며 좋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 이어서 이제 기쁘신데 이어서 이런 말씀을 주시죠. 우리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 그래, 너희들 기쁘지? 기쁠 거다. 그런데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건 너무 기쁘지만, 그런데 말이다, 진짜 기뻐할 일은 따로 있단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그것을 기뻐하라. 그게 진짜 기뻐할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너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죠? 여러분, 이 지금 70명은 자신들이 뭔가 하고 목격하고 자신들로 인해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일에 의해서 너무나 흥분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성취감과 만족감과 놀라움에 휩싸였는데 그게 진짜 기쁨이 아니라 기쁨이 따로 있어. 하늘에 기록된 걸 기뻐하라, 너의 이름이. 여러분, 성경에는 생명책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집중적으로 나오죠. 우리 그 부분 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주보에 실어놓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막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의 일부죠.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는데 그 앞에 책들이 있고 또 책이 있답니다. 책들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습니다. 책들에는 사람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고 또 다른 책은 생명책을 말합니다. 생명책은 뭐죠? 구원받은 자의 이름이 기록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 말씀은 여러분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역할 때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너무 기쁜 일이지만 그거보다 더 기쁜 일은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걸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 말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한 일, 그 일을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가 닿으십니까? 우리는 되게 우리가 한 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해놓고 그걸 막 기뻐하죠. 뭐 좋은 기쁨입니다. 큰 은혜죠. 하지만 그런 일은 우리가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거기서 오는 기쁨은 매우 한시적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매우 우리 중심입니다. 내가 했다는 그 일, 사실 자기 도취일 뿐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또 그르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마치 이런 겁니다. 엄마한테 설거지를 도와주겠다는 아이가 설거지를 한다고는 했는데 막 그 주방 세제도 묻어 있고, 근데 본인은 막 깨끗하게 했다고 막 난 엄마를 기쁘게 했다고 이렇게 도취되어 있는 그런 것과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주의 일을 하게도 하시고 그 일을 통해 큰 기쁨도 느끼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엄마를 위해 한다는 일이 때로는 너무 이렇게 초라하고 부족하고 또 아빠를 위해서 한다는 것이 아빠를 더 맘상하게 하고 그르칠 때도 있지만 우리 엄마 아빠가 내 엄마 아빠인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실수했어도, 내가 실패했어도, 내가 망한 것 같아도 내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사실은 여러분 변함이 없습니다. 그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 신학교 마지막 3학년 때 사역할 때입니다. 교육 전도사 시절이죠. 첫 사역지인데 참 뭐 이런저런 힘든 일이 많았지만 이 맡은 부서, 교육 부서겠죠. 그 부서가 점점 뭐라 그러죠? 아이들도 많이 늘어나고 아이들이 점점 생기 있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자꾸 막 불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동부 전도사로 들어갔는데 1년도 안 되는데 아이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유년부와 소년부로 나눠야 됐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말씀을 잘 따라오는지, 또 질문도 얼마나 잘하는지, 또 저를 얼마나 좋아해 주는지, 또 학부모들이 저를 얼마나 지지해 주는지, 제가 많이 부족하고 힘든 점도 물론 많았지만 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아이들이 변화되는 걸 보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저 너무 행복해요. 사역한다는 것이 너무 기뻐요. 우리 아이들 보이시죠? 이렇게 자꾸 변화되는 거 보이시죠? 엄마들이 얼마나 칭찬하는지 몰라요. 전도사님 오고서 달라졌다고. 그래서 하나님, 저 너무 기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역의 결과를 기뻐하지 말고 사역 자체를 기뻐하렴. 사역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란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렇겠구나. 사역의 결과를 기뻐하지 말고 사역 자체를 기뻐하는 게 맞겠구나. 그리고 또 이제 수개월이 흘러서 또 여전히 기쁘게 사역을 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사역 자체가 좋아요. 너무 기쁩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때 주님이 이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역을 기뻐하지 말고 나를 기뻐하렴. 그게 맞겠구나. 사역이 아니라,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맞겠구나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순수하고 열정만 있었던 풋내기 전도사를 그렇게 시간 속에서 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기뻐한다는 것,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 시킨 일을 좋아하는 것. 그래서 막 적을 무찌르고, 주인이 처음에 보내서 적을 무찌르고 세를 불리고 그것에 몰두하다 보면 주인이 나를 왜 이 일을 시켰는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거에 쭉 몰두하다가 주인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만하라고 하면
주인에게 도리어 칼을 들이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역의 현장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죠. 그게 바로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주님이 시키신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 있는 겁니다. 그분이 하신 일에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구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여러분 작은 일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하신 일을 계속 듣고 배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너희는 며칠이면 사라질 그 기쁨,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그 기쁨, 기껏해야 몇 달 갈 기쁨, 1년만 지나도 아무것도 아닐 그 일, 그 일에 매여 일희일비하지 마라. 진짜 기쁨은 따로 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기쁨의 중심, 그리스도의 기쁨의 중심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내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게 우리 기쁨의 중심이고 우리의 기쁨의 뿌리입니다. 주님은 이 돌아온 70명에게 참 기쁨을 알려주시고는 이어서 주님 자신이 큰 기쁨을 느끼시죠. 그 부분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 기뻐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뻐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 알려진 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숨겨지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성이라는 걸 주시는데 이 영성은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 뛰어난 사람에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지혜롭고 영특한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부족하고 어리숙한 사람에게 주십니다. 뭐가 안다는 사람들 성경을 읽을 때도 겸손한 마음으로 읽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지 못합니다. 자기만의 논리에 갇혀서 분석만 할 뿐 성경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같은 말씀을 읽는데, 같은 설교를 듣는데 유난히 은혜 받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 자세히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어린아이처럼 다 받아들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는 사람입니다. 삶으로 아멘하고 삶으로 화답합니다. 모르면 자신이 몰랐구나 하면서 겸손하고, 알면 그 암 때문에 또 겸손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똑똑하지 못하다고 슬퍼하실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은 그렇진 않겠네요. 다 똑똑하셔서. 여러분, 말씀 앞에서 슬퍼할 일이 있다면 내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그것을 슬퍼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어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됨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너희들이 누리는 것, 선지자와 왕들이 보고자 했던 것들이다. 그걸 니네가 보고 있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 부분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을 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브라함도 다윗도 예레미야도 이사야도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거 너무 보고 싶어 했지만 보지 못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다윗도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보지 못한 것을 본다는 건 엄청난 정말 복된 삶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죠. 예수님과 같은 동시대를 살면서 예수의 권능을 목격한다는 것, 그리고 그걸 누린다는 것, 엄청난 복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들보다 더 복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 듣고 배웁니다. 그들에 대한 이야기뿐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모두 성경을 통해 다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창조 때부터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 또 주의 부활까지 다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는 그걸 다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누리는 복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몰라서 그 복을, 그 기쁨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는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고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에 대해서 지금 큰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라 하십니다. 그럼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어떤 이는 나처럼 되고 싶었는데, 누군가는 2023년을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누군가는 그렇게 신을 만나고 싶었는데, 누군가는 진리를 찾아 구원받고 싶어서 그렇게 평생을 헤매고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는 예수를 만나다니, 우리는 구원을 받다니, 예수가 믿어지다니,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니, 놀라운 거 아닙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누리는 복을 작게 여기지 마라. 얼마나 큰 복인지 알아라. 구약의 사람들이 다 부러워한단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느낄 때 우리 뇌에는 행복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행복 호르몬이 도파민과 세로토닌이죠. 우리가 기분 좋은 상태에 있다면 지금 우리 뇌에서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거에 나오면 이제 우리 행복감을 느끼는데, 도파민과 세로토닌보다 훨씬 강력한 힘의 행복 호르몬이 발견되는데 아실 겁니다. 엔돌핀이죠, 엔돌핀. 엔돌핀은 굉장히 강력해서 진통 효과도 있고 면역성도 높여주고 항암 효과까지 있답니다. 나쁜 세포를 다 죽이는 거죠. 근데 이 엔돌핀보다 더 강력한 행복 호르몬이 발견됐습니다. 엔돌핀의 10배? 아니요. 엔돌핀의 100배 아닙니다. 엔돌핀의 1000배? 엔돌핀의 4000배의 행복 호르몬이 우리 뇌에서 나온답니다. 들어보셨나요? 혹시 다이돌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게 다이돌핀이랍니다. 여러분, 이 다이돌핀이 언제 나오는지 아십니까? 뭔가를 깊이 깨달았을 때, 우리 뇌에서 꽃이 피듯 확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다이돌핀이 나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누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그걸 누리는 나 자신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를 만나면 우리 뇌는 계속 다이돌핀이 분출될 것입니다. 신이 주는 기쁨을 누린다는 것, 구원의 기쁨을 새록새록 만나면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하나님의 기쁨이 드러나는 본문 하나 볼까요?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여러분의 주보에 실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이다 하리라.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때문에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이 하나님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못해도, 귀신을 못 내쫓아도, 병든 자를 못 고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가끔 길이나 뭐 식당에서 막 사람들이 친구들이나 뭐 가족들이 막 깔깔 웃는 거 보시면 어떠세요?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아니, 뭐가 저렇게 좋으실까? 그래서 저도 웃게 되더라고요. 기뻐하는 사람 보면 우리가 기쁘잖아. 아, 왜 쟤를 저렇게 애들 막 까르르 학생들 웃으면 아유, 쟤 저렇게 기쁠까? 웃음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을 본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구경한다면 우리는 완전히 기쁨에 휩싸이게 될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기쁨의 원천이라니, 여러분, 이걸 조금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시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 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뭘 바라실 것 같으세요? 저는 제가 부모가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 바라는 게 없습니다. 그저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 한 일을 알아주는 겁니다. 그걸 좀 알아줬으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좀 알아줬으면
그게 전부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날 위해 한 일,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들이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아들이는 것.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받아들이는 것.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계속 치유해 가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하신 일을 알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성장시키셨구나.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알아들인 거고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는 것, 그 아는 만큼 우리는 기쁘고 기쁜 만큼 우리의 구원이 자랍니다. 우리가 기뻐하면 기뻐하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기쁘시고, 하나님이 기쁘시니까 우리는 또 그걸 보고 또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말 제대로 하면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힘들 때도 있지만 그 기쁨으로 이 힘겨움을 우리가 이겨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의인일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사람은 성장하면서 또 세월 속에서 기쁨의 원천이 달라지죠. 사탕 하나로 기뻐하던 아이가 친구를 기뻐하기 시작하고, 사랑을 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기뻐하기 시작하고, 또 뭐 바뀌죠. 또 일을 하면 일을 기뻐하고, 성취를 기뻐하고, 그럼 또 내가 성장하는 걸 기뻐하고, 자기 개발하면 기뻐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가 시선을 하늘에 돌리면, 시선을 하늘에 둔 사람은 이제 기쁨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서 기뻐하고 놀라고, 하나님이 날 위해 하신 일을 기뻐하고, 그렇게 내가 변화되는 나를 보며 놀라가고, 하나님이 나로 존재하게 하시니 기쁘고, 내가 나인 것이 기쁘고, 그렇게 차원이 다른 기쁨의 운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그랬죠. 아니, 지금도 그러고 부분이 있죠. 물질적인 것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물론 기쁨 주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또 목마르게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물질로 그렇게 흡족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저급한 물질적 존재가 아닙니다. 기어이 다른 것을 원하는 너무나 고귀한 존재입니다. 물질이 당장 나를 기쁘게 하지만 다시 공허해지는 것. 왜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보시면 활짝 웃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라는 것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남은 삶, 큰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나무교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십자가로 인해 우리가 주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그리도 기뻐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기쁨의 의무를 가진 자로 상황이나 형편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며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